12월 8일 하나님의 집례교회 주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잘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만지시며 찾아와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도 그저 예배 보러 나온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을 감찰하시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 모임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교재에는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이라는 소책자가 딸려옵니다. 그 소책자에 보면 사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지 그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정말 믿느냐? 어림도 없어. 결코 그것만으로는 안 돼.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흔들어 보려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고 보다 중요한 일에만 관심이 있어. 네가 기도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니?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확신을 흔들어 보려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과거 수년 동안 줄곧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 어떤 점을 꼬집어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너는 약해. 이 유혹만은 네가 견뎌내지 못할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어림도 없어. 3살 무려 8까지 간다는 말 모르니? 결코 너는 너의 그 죄성과 악습을 극복할 수 없어. 넷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죄의 확신을 흔들어 보려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좋은 일거리라도 생긴 듯이 곧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알아, 너 또 죄 지었지? 그러고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니?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지 않겠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가 가진 생명을 빼앗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그 생명을 어떻게든 빼앗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을 수 없다면 못 누리게 만들어서 그 풍성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빈약하고 초라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서 사탄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생각을 통해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보기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쉽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 중에는 간혹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들도 많습니다. 염려와 죄책감과 갈등과 불안이 만들어낸 어느 모로구나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들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생각할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더 강력한 어조로, 전투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과 싸워 포로를 만들어 그리스도께 데려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어떤 생각에 머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려는 생각들, 아예 내 머릿속을 점거하려는 나쁜 생각들, 그래서 반드시 강제 철거해야만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닌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실이 아닌 것들을 묵상하는데 허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사실이 아닌 생각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우리를 기만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불합리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사탄의 특기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살을 빼지 못할 거야. 나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나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야. 이 얼마나 안타깝고 터무니없는 생각인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구제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 그런 인생으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을만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사탄은 우리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 놓아두고 싶어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 로기조마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기조마이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내 은행 계좌에 25,000불이 있다고 로기조마이 한다면 그것은 곧 내 은행 계좌에 25,000불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은행 계좌에 25,000불이 있는데 25만 불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로기조마이가 아닙니다. 내 은행 계좌에 25,000불이 있는데 25센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로기조마이가 아닙니다. 로기조마이는 팩트를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생각이 로기조마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 사실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허구인 것을 상상해내서 그 생각 속으로 도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재작년 부흥회 때 오셨던 김호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20대 한창인 나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대한 인생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불치성 희귀병 진단을 받습니다. 삶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분노와 절망 속에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은 의사의 진단은 사실이지만 이제 내 삶은 끝났다는 자신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누려왔던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니 전날까지만 해도 삶의 종착지에 온 것 같이 살았던 그가 이제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내일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했습니까? 모임에 참여했던 성도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실감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레베카 테일러라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작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작가는 먼저 레베카 테일러라는 그 딸과 그 어머니 크리스틴이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레베카 테일러는 1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아오면서 55번이 넘는 수술을 받고 약 1000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레베카의 어머니 크리스틴은 딸의 병세에 대해 의사처럼 담담하게 말한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느니 학교 급식이 어떻고 파자마 파티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들을 한다. 크리스틴도 그런 말들을 할 줄 알지만 그녀는 또한 백혈구나 스텐트 시술, 최근에는 뇌출혈 발작 같은 용어도 능숙하게 구사한다. 크리스틴은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지난주에 새롭게 등장한 복병은 뇌출혈 발작이라는 말이었다. 여러 의사들에게서 10번도 넘게 들은 이 말이 거듭거듭 뇌 위에 들어박혀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마치 정신적인 불구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염려에 관한 연속 설교를 시작하셨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길잡이 삼아 답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과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복이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명실 바깥에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복이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두 아들이 일상적인 삶을 경험하는 복,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세 아이 모두 웃으며 뛰노는 복,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레베카가 밤에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는 복,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지칠 줄 모르고 레베카를 돌보는 복, 또 덕이 되고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복, 칭찬할 만한 것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예배하는 복,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뇌출혈 발작이라는 무서운 말은 이제 내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뇌출혈 발작이라는 말에 염려를 자아내는 힘이 무력화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게 주어진 풍성한 복을 생각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최근에 그녀와 가족들은 레베카의 주치의를 만나러 미네소타로 돌아왔다. 레베카는 7개월 전만 해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3살 생일을 하고 앞둔 지금은 생기가 넘친다. 놀랍게도 체중이 13kg이나 늘었고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레베카는 병원에서 걸어다니는 기적이라고 불린다. 크리스티는 이렇게 썼다. 나는 경외감을 가지고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낀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였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낀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였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했던 그 성도님의 말이 오버랩되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실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도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라는 뜻의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팩트, 실제, 리얼리티와 관련된 단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그럴듯한 생각들을 주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은 하나같이 거짓입니다. 팩트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고. 설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믿음이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탄은 비웃음을 머금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사사로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그처럼 소소한 기도를.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보고 계시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탄은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라고. 너 참 뻔뻔스럽구나.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니? 하지만 진리는 이렇게 사탄의 비난을 무력화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사탄은 얕잡아 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네가 이런 고난과 시련에 처하게 두셨겠니? 믿음을 지킨다고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이라도 휘두르라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사탄의 거짓을 이렇게 풍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 패트릭의 기도로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어드린 크리스틴의 블로그 마지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 이 한마디 문장을 한편의 시로 바꾼다면 아마도 이런 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일어섰다. 천국의 힘으로 찬란한 햇빛과 불꽃의 광희와 번개의 빠르기와 바람의 민첩함과 바다의 깊이와 대지의 안정성과 바위의 굳건함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섰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떠받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위대한 힘으로. 믿음은 근거 없는 희망이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밤의 어둠 가운데서도 저기 분명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기조마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러므로 그 안에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위대한 힘과 지혜가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고 이제도 나를 떠받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안내할 것이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니 그 견고한 믿음 위에 날마다 새롭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